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주인된 삶으로 고백하기 위해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으니 응당 그 보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도 인과응보의 법칙이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우리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자,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받을까요?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엇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원인보다 결과를 주목합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해서 받는 복을 먼저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또 불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인보다 결과를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반대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원인을 먼저 보셔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셔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결과를 예상하고 그렇게 복을 예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인 사람, 그 사람에게 순종했을 때 복을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은 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요셉이 결과를 예상하고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요셉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래서 말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복은커녕 형들에게 미움만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순종해서 보디발을 정말 하나님처럼 섬겼는데 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 감옥에서도 간수들 죄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섬겼는데 아니 나는 왜 억울하게 풀려나지 못합니까? 아니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는데 형들은 왜 아직까지 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니 또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해코지 한다고 그렇게 나를 이상하게 봅니까? 자, 요셉이 결과를 예상하고 순종했다면 내가 보디발을 잘 섬기면 잘 풀리겠지, 내가 감옥에서 잘하면 잘 되겠지 등등등 결과를 예상했다면 그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 푸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참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에 전념하고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 주권을 맡긴 것이에요. 비록 그 결과가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임에도 말입니다. 그 결과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도 말이에요. 그 결과가 간수를 죄수들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전히 나는 풀려나지 않고 죄수로 있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전 세계를 구원하는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순종의 복은 요셉만 얻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만 얻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 자손들도 그 순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가나안 땅의 제일 좋은 땅,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다른 지파들이 막아주는 땅이에요. 그 땅을 순종의 사람 요셉의 자손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자손들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조상이 있습니다. 그 조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와 우리 에브라임은 요셉을 따라 살면 됩니다. 순종의 본을 보인 요셉처럼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돼요.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순종한 요셉처럼 그렇게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안타깝게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요셉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 우리 오늘 말씀 나와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16장 10절 앞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안 해도 된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반드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먹어도 된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반드시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대체 왜 가나안 족속, 게셀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족속들은 높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힘이 셉니다. 목숨 걸고 지금 싸워서 이기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자,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 이유를 대겠지만 가나안 족속,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우리 10절 뒷부분 우리 가나안 족속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자, 이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를 댄다고 해도 그 이유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로 모아집니다. 무엇이냐? 그들을 종 삼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족속을 종 삼기 위해서예요. 반대로 보자면 자기 자신들이 주인 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종 삼음으로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예요. 자, 요셉은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과를 예상했어요. 요셉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일에, 나는 순종하는 일이 내 할 일이지, 순종하는 일에 전념했는데 이들은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빼앗아 온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결과를 예측합니다. 결과를 예측하니 어땠을까요? 순종해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힘들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별로 득이 될 게 없어 보입니다.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생쥐도 궁지에 몰리면 목숨 걸고 싸운다고 하는데 저들은 지금 궁지에 몰렸어요.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죽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들이 죽기로 싸운다면 나도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죽기로 싸워야 돼요. 죽기 살기가 아니라 죽기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각오로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더 어려운 문제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하면서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날 줄 알았다면 쉽게 공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 이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전쟁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6.25 전쟁을 보면 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6.25 전쟁이 언제 시작되었죠? 우리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났을까요? 시작된 날짜는 알지만 끝난 날짜는 모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조사해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1950년 6월 25일에 시작해서 3년 1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때 휴전함으로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6.25 전쟁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이 점령해 와서 서울을 점령하고 대전을 점령하고 낙동강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유엔군이 참전해서 다시 서울을 탈환하고 인천 상륙 작전으로 다시 전세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평양까지 점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공군이 쳐들어와서 개입해서 다시 서울을 뺏깁니다. 자, 그리고 또 2개월 만에 유엔군이 다시 서울을 탈환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남한이 우리나라가 낙동강까지 빼앗겼다가 다시 수복하고 왔다 갔다 했던 모든 과정이 3년 1개월의 전쟁 기간 속에 얼마 동안 이루어졌을까요? 중요한 것, 이 왔다 갔다 해서 그 38선까지 온 전쟁은 불과 반년 만에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반년 만에 정복당하고 다시 되살아나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2년 반은 무엇을 했을까요? 2년 반은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38선 부근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2년 반 동안 진전 없이 서로 중간에 있는 고지를 뺏었다가 빼앗았다가 하는 것입니다. 자, 3년 1개월간의 전쟁에 2년 반 정도를 교착 상태로 있었던 것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족속이 마치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 바로 끝날 수 있을까? 전쟁이 얼마나 걸릴까? 지금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는데 또 해야 될까? 이런 부담감과 어려움과 힘듦이 그들 안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게세라서 하는 그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또 생각하고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절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생각해 봤는데 큰 손해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저들과 피 흘려 싸우지 않아도 돼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들이 버티지만 우리가 더 힘이 세고 수가 많으니 저들을 종으로 삼아 부려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저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자, 그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예측한 결과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결과를 예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요셉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선택했는데 순종의 길로 나아갔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결과를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에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산 게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에 살게 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아멘. 가운데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운데 정중앙에 한 가운데 중심에라는 뜻이에요. 게셀은 어디냐? 에브라임 지파 그 땅의 경계에 있는 지역이에요. 저 외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가운데에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보면 저들은 경계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무엇이 마음속에 있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은 죄들이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진멸하지 않고 내버려둬서 그들을 종으로 삼은 것 같지만 반대로 에브라임 족속이 점점 종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짓는 죄를 보고 우상 숭배를 보고 점점 스며들어갑니다. 그들의 음란함을 보고 우상 숭배를 보고 점점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서서히 그곳으로 갑니다. 그 죄들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에브라임 자손은 서서히 가나안 족속의 종이 되어 갑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들이 종 같아요. 일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실제로는 에브라임 족속이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종일까요? 죄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악순환의 결과 무엇이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과를 예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셉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의무를 알았습니다. 해야 될 일을 알았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전념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다. 순종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결과 순종의 목숨을 걸었더니 복이 따라온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족속은 반대로 결과를 예측했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함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도 진멸하지 않고 그 결과 서서히 죄가 스며들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은 죄를 섬기는 죄의 종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내가 결과를 예측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은 우리를 죄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며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본분은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길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길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 천국으로 예표되는 땅입니다. 천국 어디 있을까요? 천국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 안에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날마다 그 천국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빼앗으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주인 돼서 네가 선택해,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주인해, 네가 하나님해, 네 마음대로 결정해 그렇게 합니다. 네 눈에 좋아 보일 대로 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눈에 보이는 데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에요. 자,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오직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우리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예표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족속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죄들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멀리 게셀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죄들은 어느새 우리 안에 가운데 스며듭니다.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죄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내 중심에 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죄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교회를, 지역을,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러니 날마다 순종의 길로 걸어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주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천국 빼앗기지 않고 우리 남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지키며
또 우리 안에 천국을 더 확장시키며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을 더 확장시키며 우리 교회 안에도 천국을 확장시키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더욱더 우리 확장시키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결과를 예측하며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결정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를 죄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돌이켜 보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순종이오니 오직 진멸하라는 순종의 말씀 힘입어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게스를 사는 가나안 족속처럼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죄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들은 언제나 나를 유혹하여서 내가 주인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주인 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에브라임 족속처럼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오직 요셉처럼 주님만이 주인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지켜주시며 또 더 확장시켜 주실 예수님 그 한 분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